네. 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하신다라면 저도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의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저의 마음에서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곳곳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말들 혹은 대중적인 관심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영어로 이제 해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였는데 또 그러한 곡들을 계속해서 이제 듣다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느낌들 또 그러한 기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10대들이나 20대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의 가사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는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곡들이 거의 있을 정도로 그런 곡들만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가사의 음악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행복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마 몇 년째 계속해서 지금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에게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마도 아니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삶에 낙이 없네요. 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앞서 이야기한 행복, 이 짧은 단어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제 꿈에 대한 질문을 해봤을 때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혹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이돌 가수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아이돌 가수라고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이제 기타나 이제 드럼 같은 악기를 다루는 밴드를 하고 싶어요. 라는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물어보면은 그때는 이제 의사나 아니면은 군인 혹은 이제 변호사와 검사와 같은 그런 법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청소년들의 이제 관심사들이 매년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에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나 혹은 드라마의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그의 이제 대학교,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전공 입학 지원의 현황을 볼 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유행하는 코드에 따라서 이제 입학하는 전형들이 이제 쏠리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건물주가 뜨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러한 분위기를 어쩌면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러한 꿈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능력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과연 행복합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물을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와 성공주의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극소수만 살아남게 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우리나라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방금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는 안부 인사를 전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를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여기서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통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유명한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두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고 또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확신의 징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죄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은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죄의 질이 높은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사형시킬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그냥 어느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라는 어느 한 남자가 신성을 모독한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역사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산 경우는 어느 역사의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잊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안부 인사가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이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산 증인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더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갈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그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의 삶은 깊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훌륭하게 감당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서두에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힘든 길을 이제 와서 왜 가느냐라고 말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간혹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힘든 길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소망입니다. 비록 내 몸과 마음은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들거나 어렵거나 혹은 아픈 시간들이 오게 되면 주저앉거나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호를 얻었던 다윗도 그가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바로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바로잡고자 끝까지 싸웠던 종교 개혁가들처럼,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깨닫게 해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언제나 가슴에 품고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시대가 주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에 모인 우리 일신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힘들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